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혹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구절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 생명과도 같은 복된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구원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14절에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나 전도 대상자들에게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속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몸이 건강할 때에도 열심히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도 조차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 권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할머니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씩 혹은 4시간씩 곁에서 성경을 좀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학생,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고 있으니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기만 하면 내가 시간당 얼마,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학생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그 좋은 편안한 아르바이트 직장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또 만나서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쭉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중요한 대목에 나오면 예컨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대목이 나오면 할머니는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들은 척,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그러면서 그 대목을, 그 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다시금 읽어달라고, 다시금 들려달라고 학생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알바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이 알바하던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자신의 읽은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본인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고 보고 들었을 뿐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할머니 권사님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무려 1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나고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희미한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또렷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불편하기까지도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은혜가 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울림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능력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준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자리로 앉혀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앉혀 놓기만 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다 잘 하라고,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잘 순종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들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목사님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밀히 말을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안 오면, 와서도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를 했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베레아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반기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 복음의 현장에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쫓겨나고 배척하고 또 반항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일까요? 결코 실패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한 전도인 것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교회로 나오자고 권면하게 되면 전도는 이미 100% 성공한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전도 안 하는 게 실패한 거다. 전도에는 실패한 것이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많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접하도록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드릴 수 있도록 들어야 되니까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는 계속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까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일단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도 주께로 믿음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말씀을 귀로 듣는 단계이고 2단계는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으로 듣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백날 천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자막 보실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막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결실에 마음이 많이 가 있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그런 열매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거주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미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의 조상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장 23절에 나이가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고 싶은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변화의 역사의 한가운데는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들은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오늘 듣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영어에 듣다라는 단어는 hear 이렇게 말하고 또 listen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해석은 둘 다 똑같이 듣다예요. 듣다. 그런데 hear라는 이 말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들린다, 소음이 들린다, 말소리가 노래소리가 들린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엔진 소리가 들리고 들려오는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청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듣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hear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listen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어떤 것을 들을 때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걸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지금 떠들고 있구나. 이건 hear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hear입니다. 뭔가 들린다. 말할 줄 아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주의 깊게 듣는 것은 listen이에요. listen. 그러니까 마음으로 새기려고 하는 그런 듣는 귀는 listen이라고 말해요. 야, 엄마 말 똑바로 들어? 아이가 귀가 먹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엄마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들리니 안 들리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너의 청력에 문제가 있니 없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빨리 깨달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듣다라는 말은 똑같이 hear나 listen이나 우리말로는 듣다이지만 그 듣는 것이 결코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듣는 것이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참 신기하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자, 평생 예배를 본다는 것보다 예배를 드린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혹은 예배를 본다는 틀린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반은 맞는 거야, 예배를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고정관념의 틀을 한번 깨시는, 좁은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본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분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면서, 그렇게 또 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왠지 예배를 본다고 하면 가볍게 여겨지고 뭔가 좀 제대로 못 배운 것 같고, 뭔가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 같고, 마당만 밟으러 온 것 같고, 뭔가 방관자 같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수준이 높아 보이고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주 정성이 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그래요. 시험을 보러 간다, 시험 본다. 그러면 학생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만 이렇게 보다가 옵니까?
시험을 본다는 것은 열심히 시험을 치른다는 말이 그 뒤에 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아이를 본다, 아기를 본다라고 하면 아이를 그냥 멀뚱 보다가 방치하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살피고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계속하는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 아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습니까? 선 본다, 선 본다.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선 보러 간다. 간 본다. 이건 어땠어요? 간 본다? 선을 보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있구나, 코가 있구나, 얼굴이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보고 빠이빠이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면면을 다 살펴서 그런 것을 선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간 본다. 간이 여러분 색깔이 있습니까?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맛과 향, 풍미를 느낀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게 간 본다잖아요. 그죠? 장 본다. 장 하루 종일 보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좋은 거 다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이걸로 막 까칠하게 뭔가 수준 없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야단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디도서의 3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것이 다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헛된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이 맞습니까? 환란이 맞습니까? 네? 환난이 맞습니까? 환란이 맞습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59번 환난이 나옵니다. 환란은 없어요. 환란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기도가 맞습니까? 주기도 문이 맞습니까? 넘치다가 맞습니까? 충만하다가 맞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누가 예배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열심히 예배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이해를 좀 가지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청력에 저 사람이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듣는 데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예배 현장에 일단 앉아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 대상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1단계의 들음이에요. 하지만 귀에 청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백날 첫날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니라.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 저 옆에 내 말도 참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에 우리의 입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먼지도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먼지가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햇빛을 받으면 먼지조차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주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득력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하여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깨어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일단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혹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앉혀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해야 합니다. 들을 때에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더 이상 걸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던 영혼이, 잠에 빠져있던 영혼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예배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깨어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진리 가운데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